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도 이제 우리 계속해서 성막에 우리 실상과 모형 지금 듣고 있는 지가 꽤 오래됐죠. 벌써 11번째 여름서부터 우리 이제 계속 듣고 있는데 부탁하노니 듣지만 마시고 정말 말씀이 자기 속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도록 하세요. 예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호세아서에 나오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할 때 그 망한다는 뜻이요. 그냥 뭐 사업이 망하고 뭐 가정이 망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원래 뜻이 데스트로이예요.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열심도 없고 그 다음에 말씀 듣는 거를 제일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알려주면 정말 감사하고 감지덕지죠. 어떻게 하다 이 말씀이 내게 들려서 이걸 알게 되는가,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한 불만이 더 커가는 거는 정말 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밭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그 벼 씨를 심기 전에 벼를 어떻게 해요? 물속에 다 담가둬요. 그 떠오르는 건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가장 좋은 것만 심게 돼 있어요. 그 농부도 씨를 심을 때 아무 씨나 뿌리잖아요. 좋은 것만 골라서 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바로 아들이 가장 좋은 씨라는 걸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자기가 뿌리는 씨, 이 말씀이 가장 좋은 씨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자, 좋은 씨는 분명히 결실할 거란 말이에요. 열매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예수가 뿌린 씨앗을 우리가 받았으면 누구는 그 씨가 나와서 30배, 60배, 100배 나오는데 이거 수십 년 뭐 교회를 다녀도 전혀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과는 상관없는 것들만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면 우리 빨리 결정을 하시고 뭔가 처방을 받고 뭔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배 때 나와서 의자에 앉아주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는 것 마냥 헌금 내서 그걸로 교회가 운영돼 가고 목사가 먹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는 아주 이런 수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높은 수준이에요. 가장 크고 높으신 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오늘도 그러죠. 얘들아, 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시고 내게 주신 이 모든 이름과 이 말씀은 창세전의 영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언제 이 이름을 들을 때 내가 창세전 영광에 대해서 듣는 거구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가 가졌던 그 창세전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그렇게 이름을 우리가 정말 공손히 받는 적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도 마음을 좀 확 뒤집어 엎으시고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는 누구나 들으면 다 어떻게 해요? 다 반항하게 돼 있어요. 아예 율법사들은 뭐라는 거예요? 귀신에 들렸도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한다?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성소의 실상과 모형은요, 진리만을 지금 계속 뽑아갖고 알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진리를 모르니까. 너무나도 다른 씨와 혼합된, 참으로 이 교회가 포도원이 아니라 무슨 잡동산이 밭이 돼버렸어. 그래갖고 이 우후죽순으로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들으시고, 이제 점점 말씀은 강도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심령 안에 가장 좋은 것들이 심어지고 가장 좋은 곳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 모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보니까 아무 재료로 안 짓죠. 금과 은과 보석과 다 그것도 갖고 와서 어떻게 다 말씀대로 깎고 다듬고 또 칠하고 덮어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넣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예요. 그 이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은 창세전 영광이에요. 예수께서 처음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다? 아버지의 이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이름을 두는 바로 그 영원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을 단 하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에가서에 보시면은 5장 19절에도 바로 옛날부터 있는 그 보호자로부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걸 딱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이 세상에 생기기도 전에 계신 이름이요, 그 이름은 영광이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은 보호자에 두신 기초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그럼 그 이름은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나타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사람에게도 아무에게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다 들었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세에게는 어떻게? 내가 내 이름을 너희가 알려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여호와라 하라. 그 다음에 자기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라는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품속에 있는 독생자에게만 바로 이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내가 나왔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17장 우리 26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려고 바로 온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좀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이름을 알게 하는 거.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거.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사랑. 근데 이 이름은 누구로만 안다고요? 독생자. 모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다윗이 아니에요. 이거 수없이 했는데도 이게 팍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면은 또 막 아무데나 가서 그냥 아무런 설교 듣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아들에게 뭘 다 주신 거예요? 이름과 하실 일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거는 뭐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하신 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들이 무엇으로? 몸으로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께서 이 이름을 다 그냥 한꺼번에 받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어떻게 아버지와 동등되나 내가 낮아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한 다음에 자, 이 말씀과 이 일과 이 모든 그 이름을 어떻게 나타내겠습니다. 이거를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업으로 주신다 이게요. 기업에 대해서도 이 눈을 좀 떠야 돼요. 삼성 하면 벌써 기업하고 눈이 펄쩍 뜨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기업이다 하는데 여기는 눈이 하나도 안 떠질까? 그냥 목사 나가세요. 전도사님 나가세요. 지금 이러고 있지. 자, 믿는 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름이 기업이 돼야 돼요. 기업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이 영광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그 이름을 상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 그 기업이라는 거는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큰 회사의 회장이 자기 아들에게 큰 기업들을 물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작은 거를 물려준다 그래요? 큰 거, 아주 엄청나게 큰 거를 상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기업을 상속자, 유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저들이 그 이름으로 이제 영접하여 이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는 그들에게도 이 이름을 무엇으로 주려고? 기업으로 주려고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자, 성경에 바로 예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요한복음 우리 5장 43절에서부터 우리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17장 12절에 보니까 그 이름으로 자 우리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고 하나도 멸망치 않게 보존하는 것이니 자 이거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무엇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기록 있고 아버지 이름 때문에 성경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 이름을 어떻게? 기업으로 내가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으로 뭐를 보존한다는 거야? 우리를 보존한다는 거야. 여러분 보존하는 게 여러분 직장 아니에요. 여러분 돈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아니에요. 자, 무엇이 있으면 다 보존해? 이름만 있으면 광야에서도 우리를 다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끈히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아버지 이름으로 올 때까지 두신 이름이 무슨 이름이라고요? 여호와라 하라. 그런데 여호와도 뭐라는 거예요? 영영한 표어라. 표호. 하나님의 영영한 표호다. 기념명칭이다 그랬어요. 기념명칭. 자, 우리 시편. 시편 102편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기념 명칭 우리 한 번만 다시 시작. 주의 기념 명칭.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주의 이름의 명칭이요 기념 명칭이란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서야 돼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곳에 가서 앉아있으면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요? 못 들어요? 아무것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름까지도 지금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올 때까지 아들이 올 때까지만 바로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두고 그 다음에 기념명칭이다. 그 다음에 아들이 온 다음에는 그 이름이 무엇으로 바뀐다?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자,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 이름이 무엇이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름은 누구 하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이 180도 달라지죠. 근데 너무 지금 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자, 그 주신 말씀으로 그 하실 모든 일들을 다 이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바로 자 내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기다려라. 그가 오셔야만 또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왜냐면 예수가 오셔서 이 아버지 것만 다 얘기했는데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이제 누가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그래 성령이 하신다 이게. 성령이 누구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영이지.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자신이 다 관리하는 거죠.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신앙에게, 무슨 교리에게, 교단에게, 총회장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바로 이 이름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 바로 이런 그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아버지의 영이 지금도 계속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하신 일을 다 이루신 독생자라. 그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곧 누구시라? 영생이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께서 그 요한복음 17장 우리 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알아야 바로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알아요. 그래서 자, 이것을 아는 거,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라 이거예요. 체험.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은요, 체험이 없으면요 다 죽은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반드시 살아있기 때문에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5장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다면 증거가 있지. 네 안에 뭐가 있어? 생명. 살아있으니까 생명. 근데 생명이 안 나타나? 죽은 거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다고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믿고, 근데 예수 이름을 믿어도 가다 한 번씩 여호와라 이름을 부르는 거는 이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누가 갖고 온 거예요? 천사가 갖고 온 거예요. 천사는 누구요? 예수의 이름을 수종들 자요. 그 이름을 수종들 자의 그 신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왕이신 이 이름을 어떻게 모독하는 거지. 그러니까 왕 앞에서 누구만 칭찬하는 거야. 그 이름으로 신부름꾼을 우대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어리석음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을 했어. 구원을 했어. 구세주로 왕으로 자 모셨으면 그 다음에 너도 무엇을 얻는다?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곧 예수 이름이 있는 기업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기업이 돼야 되냐 그랬더니 이 이름이 있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야.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거야. 자 우리 이 가족 관계도 그래요. 아버지하고 다 이렇게 엄마하고 이제 있는데 그 자식들의 이름은 누구의 성을 따는 거예요? 계속 그 씨니까 그 계속 따는단 말이야. 근데 나 보는데 하나 닮은 구석이 없어. 아들인데. 그럼 어떻게 돼? 첫 번째라는 게 뭐부터 해요? 유전자부터 검사하는 거야. 피 검사부터 하는 거야. 참 이거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 똑같아요. 내가 자녀된 권세가 있으면 유전자 검사 해봐야 돼. 피 검사 해봐야 돼. 그래서 내 안에 무슨 피가 흘러야 되는 거야? 예수의 피. 그 다음에 유전자 뭐가 나타나? 예수와 똑같은 거야. 그의 이름과 그의 말씀과 그의 하는 일과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가 나를 믿으면 나 하는 일과 같은 것을 할 것이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내 몸에 어떻게 주체가 됐다. 똑같다 하는 걸. DNA 똑같지. 유전자 똑같지. 생명 똑같지. 피에 똑같지. 자, 몸에서 AB가 나오고 이 지체에서는 O형 나오고 이러나 피가? 근데 오늘날 붙어있는 성도들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전혀 피가 없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지. 이게 왜냐하면 그냥 교리야. 교리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업으로 받은 권세자, 또 상속자다, 유업자다, 곧 기업을 받은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 적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여러분의 그 담담은 나는 예수 이름의 기업을 받은 자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시고 성경의 이른바대로 그거는 인정하시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그 기업을 받은 자로서 쉽게 얘기해서 왕자가 공주가 좀 제대로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그러나 권세는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는 믿고 의지하고 사용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가장 약점이 뭔가 하면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가장 약해요. 성도들이. 정말 자기가 힘들 때, 자,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라는 이름은. 근데 구원이 어디서 그러죠? 죄에서, 병에서, 가난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모든 세상의 문제로부터 건진받는 건데, 그러한 연약함이 있을 때 제일 약하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록 동일한 거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벌써 우리에게 뭘 인정해 주신 거예요. 적어도 이름은 있어. 그걸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나와 여러분이 무엇이 됐기 때문에 성전. 성전은 뭐가 있는 게 성전이요? 이름이 있는 게 성전이요. 이름이 없으면 성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점점 어떻게 그 기업이
성공해야 되겠죠. 권세가 어떻게 점점 더 나타나되겠죠. 30배, 60배, 100배로. 그래서 그러한 그 영적인 생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근데 이 영광을 돌릴 때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는 거는 내게 이 큰 영광의 이름을 주셨으니 도대체 이 이름이 어떠한 이름이냐? 이 기업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아버지로부터 유산 상속을 받았어. 근데 상속을 받기 전에 뭐부터 받죠? 그 유언서에 다 있지. 유언장에 있고 뭐 상속. 자, 첫째 뭐 둘째 뭐 부인은 뭐 이렇게 해서 다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내 몫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그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시편에는 이런 것들을 잘 나타냈어요. 분기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요. 그 분기시 뭔가 하면은 나의 상속자, 나의 상속이다 이게. 내가 받을 유산, 내가 받는 유산의 몫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속한 걸 뭘 상속하셨다고? 이름, 예수의 이름.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기록했어요. 얼마나 높으냐 그랬더니 천사들보다 월등 뛰어난 이름이라 우리 히브리서 1장 4절에 나오는데 왜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이라는가 하면 천사가 갖고 온 이름이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어떻게 더 뛰어난 이름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가 더 높아 교회에서. 왜냐하면 여호와는 옛날 구약 때부터 얘기한 거니까 이게 몇천 년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을 딱 읽고 나니까 그보다 월등 뛰어난 이름이 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창세전 영광이라 하는 거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이름은 뭐가 먼저 나타났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났지만 이 아버지 이름은 언제적부터? 창세전부터 가장 크게 영광으로.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이라 하는 거예요. 그 뛰어난 이름이 왜 뛰어난 이름인가? 왜 천사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원리를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은 자 영원하신 이름이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은 만물보다 높아진 이름이요.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름이요.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무엇이 다 창조가 돼서 그 만유와 만물이 다 창조된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자 그럼 천지 창조도 무엇 때문에 천지 창조를 하셨다고요? 그 이름을 위해서예요. 그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을 하시는 목적이 뭐 하나밖에 없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의 기업을 받았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때로부터 무엇을 우리가 목적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의 의의 이름을 위하여. 그거 하나밖에 없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이름을 위하지 않는 일은 안 하면 되는 거야. 그 이름을 위한 이름은 어떻게? 100% 적극적으로 목숨까지 내밀고 일하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 그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방해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반대하고 솔선수범해갖고. 그러니까 이 이름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이름에 대해서 다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나 홀로 한 분이시고 이름을 가진 하나님으로서는 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어. 많은 주가 있는데 이름은 없어. 근데 인간이 그냥 붙여준 이름이야. 근데 이 이름은 지어준 이름이야? 만드신 이름이야? 스스로 가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도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여러분의 이름은 내가 스스로 갖고 나왔어? 아니면 어떻게 지어진 거야? 다 지어진 거야. 뱃속부터 지어놓고 있대 요즘은. 뭐 태명 그리고 나타나면 또 무슨 이름이 따로 있듯이. 고귀한 사람들도 아닌데 참 이런 것들이 너무 웃기는 세상이죠. 자, 그래서 홀로 이름을 가지신 분인데 이거를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언제적부터 계시다? 창세전부터 계시다. 영광이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은 어디에 계셨다? 하늘에. 그 다음에 그 하늘은 성전이고 그 성전 어디? 보호자에 그 이름을 두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보호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이름이 왕이시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 만주의 주시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러면 그 창세전 하늘과 성전과 보호자가 있다면은 적어도 왕의 보호자가 있다면 자 영광이 있겠어요? 아니면은 무슨 거기 실수가 있겠어요? 영광이 있죠. 그러니까 그 영광이 있는 만큼 그 나라는 어떻게 크고 적은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미국이란 이름 그 나라 딱 보면 미국이 적은 나라야, 큰 나라야. 그 이름 자체가 큰 나라야. 그렇죠? 이런 것처럼 바로 그 영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나라의 크기가 벌써 딱 결정되는데 그 영광이 하늘과 땅에 어떻게 충만하도다.
올해 시편 전체는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는 영영하도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는 나라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어떤 권세? 자, 바로 왕이 호를 잡은 것 같이 영원한 왕권이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보니까 자, 요거는 우리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만물이 무릎 꿇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와 권세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이름을 위하여 뭐가 다 창조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들이 만물이 다 창조된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으뜸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름. 그래서 뛰어난 이름이요 높은 이름이요. 그래서 만유와 만물이 어떻게 복종하는 이름이라 이거예요. 이 원리를 지금 영적 원리를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무조건 예수 이름 믿으세요 이러지 말고요. 그 이름을 왜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이 아셔야 돼. 왜냐면 이런 거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예수 이름 하면은 그냥 사람 이름으로 지금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리아와 그 요셉의 아들이라 하는 것 아니면 나사렛 사람이라 사람의 이름으로 한다 이게요. 근데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보이지 않는 하늘과 성전과 보좌와 영광과 또 뭐가 있어요? 정사와 권세들을 이 세상에 보여준 거예요. 모형을 이 세상에 보여준 것이 그게 뭐라고요? 성소. 다른 말로는 성소는 뭐라고 그래? 교회. 그 교회에 딱 들어오면 뭐가 보여야 돼? 그치. 영광과 나라와 권세와 그 이름이 딱 보여야 돼요. 사람의 이름이 보이면 안 돼. 교단의 이름이 보이면 안 돼. 신학의 이름이 보이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바로 성소를 세우시는 목적이 뭐라 하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세우려는 목적이 이름을 두기 위함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그렇게 안 짓는단 말이에요. 열심히 같이 생활하다가 어떻게 싸움이 나면 장로님 파 따로 목사님 파 따로 그래서 장로님들 성도들하고 다 나가서 어떻게 우리 교회 합시다 이런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름을 두려고 만드는 것이 교회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싸움하고 나갔는데 예수의 이름은 싸움의 이름이에요? 화목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따라간다고 이 교회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먼저 세워졌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 교회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이름을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가? 성령의 역사를 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이름을 역사하고 성령이 그 말씀을 역사하고 성령이 그 하신 일을 지금도 어떻게? 똑같이 동일하게 이루어내는 것이 교회라. 그리고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라. 몸은 똑같지. 예수와 바로 그거를 나타내 주셔서 자,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성소를 짓되 식양대로 짓는다 그랬죠. 식양이 뭐예요? 말씀. 언약대로 짓는다예요. 언약. 그 말씀 우리가 다른 말로 약속이요.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커버넌트. 그래서 이 법궤 우리 영어로 ark라고 그래요. ark of covenant. 언약의 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라고도 부르죠. 법궤, 언약궤, 증거궤. 이거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다 시대별로 나가는 거 다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냐 했더니 법궤는 반드시 어떻게 돼? 증거궤가 되는 거지. 증거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의 이름이 증거가 나타내는데 이 법궤에 대해서 이미 구약시대에 그 법궤가 얼만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한 보호자인지 법궤는 원래 뭐라고 그랬어요? 보호자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두신 하늘 보호자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호자의 형상 우리 한번 시작. 보호자의 형상. 그래서 법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날개 피고 있는 거야. 하늘에 그 이름을 수종 들고 있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궤는 반드시 증거가 돼야 돼요. 그때는 우리 사무엘상 또 뭐 열왕기야 또 시편에 보시면 자 하나님의 그 성막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앞에 경배를 할 때인데, 왜 경배를 하나 했잖아요. 그 성소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권능이 괴가 있더라. 그 괴, 그 이름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우리 무릎 꿇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능력의 괴, 우리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의 괴, 신의 괴, 그러니까 신의 이름, 신의 약속 있는 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것도 사람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식양대로, 말씀대로 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크라는 이 모든 괴라고 그래요. 우리가 괴, 이 괴에 대해서 이미 노아의 방주서부터 쭉 그 괴에 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뭐라고 그래요? 노아 아르크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언약대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모세가 바구니에 담겨져 갖고 물속에서 어떻게 해요? 건짐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 알죠? 출애굽기 2장에 그 이스라엘 그 여자들이 낳은 아이들을 어떻게 다 죽이라 했단 말이야. 너무 그 히브리인들이 강성해지니까. 근데 모세 엄마가 모세를 보고 어떻게 너무 이뻐 갖고 감췄어. 그래 갖고서 갈 상자에 넣고서 그 하수에 집어넣었더니 이제 그 바로의 공주가 나와 갖고 그 아이를 건지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도 뭐라 그래요? 아르크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법궤를 또 뭐라 그래요? 아르크 오브 커버넌트. 다 이름 자체가 뭐예요? 아르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 자체가, 법궤 자체가 그 이름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름을 모신 바로 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그거는 신에게 권능과 능력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를 이스라엘은 이 모든 언약궤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큰 증거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속죄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속죄소에는 뭐를 뿌리게 돼 있어요?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피를 1년에 한 번씩 누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일에 한 번씩 뿌리게 되는데, 이건 1년에 한 번을 영원히 한 번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자, 이 속죄소로 피 뿌리는 곳인데 이름도 변해져 가요. 이것이 시대별로 법궤, 언약궤, 또 우리 증거궤처럼. 그래서 예수께서 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바로 이 모든 성소의 이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찢어짐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이 허물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는데, 그럼 언제 그 성전이 헐어졌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성전이 헐어져서 그 이름도 헐으신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헐으신 거예요. 짐승의 피도 헐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서 1년에 한 번 들어갈 필요 없이 그 휘장, 영원한 그 죄의 담을 예수의 육처럼 한번 쫙 찢어서 이제는 그 길을 보여주신 거야.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 모든 인류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어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성소 법궤에 있는 바로 그 보좌까지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속죄소는 율법 시대, 예수가 죽기 이전까지를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기 전까지는 1년에 한 번 매번 절기를 통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떨어진 그때로부터는 자, 그 보좌가 이제는 더 이상 속죄소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시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시은자, 우리 한번 시작. 시은자, 은혜를 베풀어주는 보좌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히브리서는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그래요. 자, 은혜의 보좌, 우리 한번 시작. 은혜의 보좌. 자, 히브리서 우리 4장 히브리서 4장 우리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또 요것만 읽으면 또 모르겠지. 우리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죄 없는 자기의 피를 갖고 그 보좌에 피를 어떻게 성소 들어가서 피를 뿌렸어. 그러니까 속죄소에 다시 피를 뿌릴 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성전이 헐어지고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뭘 얻기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들어가는 건데, 이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 지금 은혜도 몰라요. 은혜가 뭐예요? 피가 은혜예요. 피가.
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피가 은혜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피가 있으면 밥도 줘요, 옷도 줘요, 돈도 줘요. 근데 오늘날 사람은 이 피에는 싹 잊어먹고 뭐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어려울 때 왜 안 도와주세요 이런다고. 우리는 근본적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법계의 효력은요, 피가 있을 때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지 않으면 그 법계를 문 열고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 피는 지금도 영원한 효력이에요? 아니면 끝나버린 거예요? 영원한 효력이에요. 이걸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하셨는데, 이거를 알게 하고 그 길이 바로 어디라는 거야? 바로 하늘 보호자로 가는 길이라, 영생을 얻는 길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자, 지금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있는 거니까 누구든지 나가서 은혜를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구해야 될 게 뭘 구해야 돼요? 피의 은혜예요. 피 없이는 어떻게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피 없이는 이 모든 신의 그 권능 능력들이 내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없어요. 그래서 피가 제일 큰 은혜예요. 피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뭐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다, 뭐 우리 전도사님 사랑 없다, 저 성도 사랑이 없다 이러는 거야. 인간은 사랑이 없어요. 이 세상은 사랑이 없어요. 이 세상은 뭐만 있어요? 죄와 사망과 죽음과 혼돈과 이런 것만 있어요. 그 사람도 사랑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인간이 지금 가장 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은혜인데, 눈 뜨자마자 은혜를 안 구한다 이거예요. 오늘도 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오늘도 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피를 바르고 나는 오늘 첫 발자국을 딛는 것이고, 저녁 때 들어와서는 다시금 그 피를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또 감사하고 용서를 받고 또 사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지금 성령으로 인침받고 모시고 있는데도 신의 괴같이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를 지금 의지하지 않는 거야? 피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얻을 때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요 때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시은자 은혜의 보좌가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변해? 백보자 심판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순간에, 다시 오시는 순간에.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 때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날에, 구원의 날에 바로 예수 이름을 모시고 있는 그 보좌가 내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전이 됐다는 거는 그분이 살아계시고 계시니, 자, 그 이름을 힘입고, 그 이름의 사랑을 힘입고, 그 이름의 은혜를 입고, 자, 이 법궤를 가장, 성전을 가장 방해하는 것들이 누구라 그랬어? 다 이 마귀 새끼들이라 하는 거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이 이름만 있으면 오늘 어떻게 너는 넉넉히 살아가고, 모든 것을 어떻게 만유도 다스리고 만물도 다스려, 모든 것들을 다 충만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신 이 모든 예수 안에 있는 충만을 다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충만을 지금 예수 안에서 찾지 않고 지금 다 어디 가서 찾는 거예요? 자기 직장에 가서 찾고 있고, 자기 상사에 가서 찾고 있고, 자기 가족, 자기 남편, 자기 부인, 자기 아들들에게 이놈의 새끼들 내가 키워놨더니 아무거 부모한테 해주는 것도 없고 말이야, 이러고 그냥 지금 다 이러고 있는 거야. 모든 충만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의 몸에, 바로 그 이름에 다 들어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괴라고 그랬어요. 법궤. 그 이름, 그 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말씀이 많은 게 아니라 모세에서 딱 기록한 거라고. 이름,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이름 하나예요. 이 말씀 하나예요. 근데 지금 다른 말씀들 듣는 거예요. 이 말고 다른 말씀 좀 사람의 계명이나 사람의 이런 윤리 도덕이나 귀를 좀 즐겁게 하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없느냐. 자, 그거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 백성들이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이름 왕 되는 것을 싫어해서 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 좀 하지 하는 거를 우리 이사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자기 방석을 위해서, 방석 깔고 자기 위해서 어떻게 그 말을 다 지금 들어주고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증거가 있어야 돼요. 무슨 증거? 그 이름으로 보내셨으니 그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그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이 나타나야 되고, 그 하신 일을 주셨으니 어떻게? 그 일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참 주의 종이라 하는 걸, 선지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의 신앙이 뭔가 하면 이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예수 이름의 계시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고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 계시는 에베소의 전체적으로, 자, 때가 찬 경륜이요, 비밀의 경륜이요, 영광의 비밀이요,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영광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 살아계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하는 거를 사도들이 또 얘기해 줘요. 그래서 자, 우리 오늘 지금 모였어요. 금요일이라 모인 거 아니에요. 그 이름으로 오늘 모인 거예요. 그 이름으로 바로 그 이름 보좌 앞에 나가 무릎 꿇는 거예요. 영광. 그 이름이 영광이니까 예배가 뭐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를 영광 돌린다고 생각 안 해요. 예배가 지루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설교 시간 따지고 있고, 오늘 왜 이렇게 길어? 오늘 왜 이렇게 빡빡해? 이런 거 따지는 거야. 예배 자체가 뭐라고요?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 이름이 영원없습니다. 그 이름 높으십니다. 그 이름 창세자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이름 하나면 나는 만족하게 삽니다. 이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고, 이 이름으로 병도 낫고, 이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소경이 눈뜨고, 다 예수 하시던 일이 이루어지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요. 청산유수로 유창한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종이에 써서 무슨 기도를 해. 그 이름을 높이는 게 기도야. 그래서 예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할 때 왜 기도하라 그랬어요?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그 기도할 거 종이에 써서 할 이유가 없어. 오늘 내 기도는 뭐요? 그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의 이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표 기도 시키면 어떻게 돼? 천지 4번 조선 팔도 세계 순례를 당하는 거야. 기도가 그 이름 하나만 높이는 거예요. 찬양 내 사정 얘기하는 거 아니야. 괴로운 인생길 지나가는 나의 속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찬양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찬양할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뜻이 뭐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바로 그거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도요.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오면 뭐가 좋아요? 그게 아니라 너 예수 이름 믿지 않으면 뭐야? 너 멸망이야. 지옥이야. 예수 이름 피 흘려 너 사셨어. 믿고 나와. 살고 싶으면 나와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이름을 바로 증거해 주는 거. 왜냐하면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 멸망이요. 그 이름을 믿으면 영생이요. 그걸 우리가 가르쳐 주셨으니까 바로 그거를 전도하는 것이 이름이라 이거예요. 교회 이름 때문에 세워져야 돼요. 이름 때문에 세워져야 돼요. 교단 신학 때문에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 때문에 나는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뭐든지 그 이름으로, 예물을 왜 드려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라. 그 이름에 거룩한 예물을 드려라. 그 이름에 영광스러운 예물을 드리라는데 일일이 다 떼먹고 있으면 그게 영광을 돌리냐 이거예요. 그 이름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이름을 기록하고 하나님도 이 이름은 자기 자신이 아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 이름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 이름을 거룩하게 아끼는지,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많으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 네가 내 이름을 경외하냐? 네가 내 이름을 멸시하냐? 이거를 보고 반드시 그 생명록에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그때 보자. 자, 너랑 나랑 한번 보자.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죄도 몰라요. 죄를 지금 다 율법에 속해갖고 행위의 죄로 하는 거야. 행위의 죄. 행위의 죄는 그거는 70번씩 어떻게? 7번이라도 하루에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지금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성경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피가 있어도 용서하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도 반드시 기록되고 있어요. 자, 무엇인가? 말씀을 어기는 건 용서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어기면 용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해요. 말씀이 어기면 용서가 없다는 걸 이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한번 딱 어기고 나니까 어떻게? 그냥 쫓겨나는 거야. 멸망이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0장에는 네가 이러한 그 진리의 지식을 알고도 짐짓죄 알고도 또죠? 죄가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은 예수께서 다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에 대해서 모독하면 죄 없다 하지 않으라. 율법에서부터 또 이 복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말씀하시고, 성령 아버지의 영이야. 약속한 아버지의 영을 보내주신데 이거를 거역하고 있어. 그거는 영원히 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9편 4절에서 7절까지 이 보좌는 심판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말라기서 3장 16절에는 기념책을 주사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 것과 멸시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하리라. 그래서 계시록 20장 우리 11절에서부터는 바로 그때는 무서운 백보자 심판이 바로 그 이름으로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 지금 예수 믿으면서 죄가 뭐예요? 하나님 이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름 모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말씀을 거역하고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거역하고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 다 죄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자, 여러분 지금 뭐 몇십 년 지금 신앙생활한 건 고사하고 올 1년을 돌아볼 때 정말 여러분 속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 증거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은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증거만을 받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는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시고 성령이 나를 증거하시고 내가 나를 증거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 예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이름이 벌써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이름도 하늘에 속해져 있어요? 자, 지금 앉아 있어서 자, 우리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아멘 하는데 시민권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어? 귀신을 쫓으라 그랬어. 누가복음 10장에 귀신을 쫓는 걸로 즐거워하지 말고 네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그래서 반드시 쫓아야 되는데 귀신 쫓으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럼 누가 이단이요? 예수가 이단이요. 아주 사도행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귀신 쫓고 이단 소리, 진리 얘기하다 이단 소리, 또 귀신 들었다 소리, 사도들이 가서 귀신 쫓고 어떻게 옥에 갇히고 매 맞은 것처럼 이렇게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도들이 그 절름발이를 보고 바로 뭘 준 거예요? 내게 있는 거, 예수의 이름. 정말 여러분 속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 없으니까 전도 못하는 거예요. 내게 있으면 반드시 증거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얼마나 크고 높고 영화로우시고 그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 이름은 모든 인간을 살리게 하는 이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그 거지가 요구했던 건 금과 은을 요구한 거예요. 그는 그걸로 먹고 살려고요. 그런데 사도들은 금과 은은 지금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이름 하나면 저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완전히 해결되고 인생이 바뀌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전도를 왜 안 하는가 하면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살 수 있다 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알아요. 그 이름으로 난 변했으니까. 난 완전히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난 경험이 있고 난 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 예수 믿지 않으면 넌 죽어하는 거를 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라는 건 금과 은이라는 거. 금과 은보다 못한 게 뭐요? 지금 예수 이름이요.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금보다, 세상의 은보다 더 높은 것이 뭐요? 예수의 이름이요.
금도 살 수 있고 은도 살 수 있고 그 사람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인데 오늘 예수 이름을 금보다 못하게 은보다 못하게 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은금을 찾으러 다 직장으로 빠져나가고 다 일하러 빠져나가고 그 시간에 와서 예배하고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다 무시하고 지금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없습니까? 성경은요 고린도후서 우리 13장 5절을 보니까 너 항상 네 믿음을 확증해야 돼. 교회만 다니지 말고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봐라.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넌 어떻게 된다는 거야? 버리운 자녀라는 거야. 버리운 거. 자, 예수 이름 없이 죽은 자가 뭐요? 귀신들이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예수 이름이 없다면 오늘 죽으면 귀신들의 사람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멸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멸망 속에 살고 있는데 당신 예수 이름 갖고도 예수 이름 안 말한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 이름 갖고도 자기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 능력이 있어. 바로 예수 이름을 믿고 있는데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너는 매일 이 기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가르쳐 줬으면 내가 매일매일 기도할 게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이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누가 증거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증거해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울고불고 기도해야 될 게 못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이 이름 하나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요 모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요. 그래서 네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알아야 돼. 우리 죽을 몸에 예수의 그 모든 생명을 다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몸에 흔적을 주신 거예요. 바로 손과 발에 그 못자각과 채찍에 맞은 자리와 가시 그 면류관 쓴 모든 흔적이 내게 있어. 내게 나타날 건 못밖에 없어요. 죄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병에서 자유, 원수로부터 자유. 근데 당신의 몸에는 뭐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얼마나 얘기합니까? 믿는 거 내가 사는 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다 아는데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갈라디아서 6장 10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자랑한 거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주 탐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의 이름이 기업이 되는 순간이 어느 시간에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어떻게 돼?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야?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면 그 이름이 벌써 기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이지 바로 그 이름이 기업으로 성전 휘장을 찢었듯 내 마음과 내 눈을 확 찢어버리고 그 이름이 내게 기업으로 지금 만들어 오는 거예요. 기업으로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뜻, 하늘에서 이룬 뜻이 뭐예요? 그 보좌에 누구 이름을 세우는 거예요? 영영이 내 이름을 주리라. 예수 이름. 바로 그 뜻은 이루어졌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내리신 것부터.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건 무엇밖에 없어요. 땅에서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그 하늘에 이룬 뜻, 아버지의 이름만, 창세전 영광만 나타내 주시고 그 이름으로 어떻게 돼?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바로 그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루는 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 들락거리는 게 영적 생활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루지 않는다면 예수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회개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거. 알려고 하지도 않아. 무식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바로 그 자가 누구라는 거요? 자기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인 채 하고 바로 마귀라 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늘의 영광 아들의 그 후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던 마귀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나도 높아버리라 하고 지가 하나님인 쳤단 말이에요. 바로 이놈을
멸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서 우리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읽고 또 읽으세요. 예배에 와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지 않는 건 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거라고 우리 말라기서 1장 3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까지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다 나를 반대하는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와 다른 건 다 뭐야? 예수와 다 떠난 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 바로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께서 허르셨던 거를 다시 세우면 안 돼. 그 성전을 다 허물어버린 거, 그 여호와의 이름, 그 율법, 그 짐승의 피를 다시 세우면 바로 죄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요. 거룩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전혀 기도하세요. 나에겐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거를 증거하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이름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이 이름이 전혀 나타나도록 기도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교회의 권위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성도의 권위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소문이 나타나셔야 돼요. 믿음의 소문이 나타나셔야 돼요. 어느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난 예수 이름이 있어. 이 이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너는 내 이름으로 바로 내가 분부한 가르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고 전파하라. 세상 끝날까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기도는 예수 이름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없어서 그 이름의 이적과 표징이 나타나게 하시고 누구에게든지 가장 필요한 예수의 이름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름을 정말 기쁘게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 이름만이 바로 나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알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 사랑합니까? 예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 기업입니까? 그 기업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전생애를 들여 그 이름 하나 보좌까지 높아진 이름 그렇게 높이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1년을 돌아보시고 다시금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나가 바로 우리에게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신 이 기업을 아들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셔서 하늘의 그 권세와 권능과 능력으로 이 모든 마귀를 이기며 이 세상을 살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로 이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는 이 큰 뜻을 우리 모두 깨닫고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이루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고 일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의 이름을 가장 높이는 가장 영어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을 높이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을 높이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을 높이자.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예수 이름을 전파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오늘 내 안에서 이 예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때로부터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은혜의 보좌가 있는 날까지는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다 증거할 수 있도록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시고 누구에게든지 가장 필요한 예수 이름을 가장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요